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먼저는 창조의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런가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토하여 내치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죄인들을 향해서 흰옷을 사서 입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송기영과 같은 그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려 생명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살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셔서. 마음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죠. 우리 보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걸 무엇으로 표현했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지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지요.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그 가지는 말라 죽고 맙니다. 그렇듯 우리도 생명 되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그 생명을 공급받아 내가 사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에 다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그걸 가르침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바꿔서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주인이 영광을 얻지. 야, 튼실하게 많이 열었다. 기뻐하죠. 그렇듯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무슨 열매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열매란 사랑의 열매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함이라고 말해요. 영접함.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영접함이에요. 주님을 영접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뿐이에요. 예수님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황당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황당무계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째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있을 수 없어. 이거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슨 놈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를 거두냐. 사기를 쳐도 어지간히 쳐야지 하고 못 믿으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걸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느냐? 영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바로 믿는 자고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나무가 사는 것은 산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나무만 있어갖고는 이거 못 살아요.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가지가 있어야 살아요. 가지로부터서 햇빛을 받아 산소 동화작용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가 산소를 일으켜서 나무에 공급해 주니까 나무도 살고 나무로부터서 영양분과 물을 공급하니까 가지도 살고 그래서 같이 사는 공생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공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지만 있어도 못 살고 나무만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가지만 있으면 어디서 영양분이나 물이 공급돼요? 그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있으면 어디서 산소가 공급돼요? 나무에 산소가 공급되니까 나무도 말라 죽고 말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삽니까? 예? 여러분 밥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아니죠? 숨 쉬어야 살지요. 밥 아무리 먹어도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러죠? 밥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숨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영양분만 빨아 올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공급되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산소는 누가 공급해줘? 가지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가 같이 있어야 나무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듯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지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을 믿는 자가 돼.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근데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 다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심지어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해도 오히려 그걸 비난하고, 귀신을 쫓으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비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믿잖아요. 백성들은 믿잖아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겉으로는 풍성하지만 재정도 풍성하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저 자기들의 생각에 치우쳐서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미지근하게, 우리가 미지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도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주님은 아시아 7 교회를 표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스무나와 필라델피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데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했는데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계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걸 다 우리가 외우고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예요. 사랑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하나예요. 사랑의 계명.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그 10계명이 10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좀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 좀 사랑하라. 사랑하고 살라는 계명이에요. 예?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자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신 섬겨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 섬기느냐고요?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겨요? 좀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남자들이 아내 보고 나 여보 사랑해 말하고 다른 여자 찾아가는 자는 그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왜 다른 여자 찾아가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다른 데 눈 안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덮으려고 여보 당신밖에 없어. 세상에 당신이 최고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검증해봐요. 그러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어떤 사람만이로 아주 욕을 쌍욕을 세상에 저 깡패들도 그런 욕 안 하고 거지들도 그런 욕을 안 하는 욕을 저 높은 양반이 하고 있어. 아주 쌍욕을 해도 그런 쌍욕을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사랑 안 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지. 그러죠?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씁니다. 세상 일에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6일은 우리의 날로 줬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마 3일은 나 섬기고 3일은 너희들 일해. 그래도 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너희들 하루만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 6일은 나를 위해 살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지 어째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해야지 어째요. 주인이 종에게 너 새벽 5시부터 가고 밤 12시까지 일해. 그럼 뭐 해야지 어쩔 거예요. 종인데.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때로는 밤새워서 일하는 분들도 있죠. 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 회사 사장이 시키는데 나 못 하겠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그만두고 그래요. 그러죠? 아니 날 세워서라도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는 하루만 살고 나를 위해서 6일 살으라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루만 살고 6일은 너희들 위해서 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근데 그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죠? 그게 우리가 믿음이냐고요. 그게 생각해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 그저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니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어가고 이거 이 교회 못 댕기거든. 이제 다른 교회 가야 할 것 같은. 그래요? 다른 데 편한 교회 가세요. 가서 편안하게 다니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1억이 싫으니까 그냥 묻어두고 그냥 회세라 세라 하면서 놀고 그러다가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여기 있어요 당신의 것. 주님이 인정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 네 이웃을 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모도 이웃이요. 사랑 좀 하라 그 말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의 것을 탐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내 것도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은 거. 예? 사랑하고 살라고 말.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선언하셨잖아요. 계명, 사랑의 계명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어떤 계명? 사랑의 계명.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택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했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 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 10분 동안에 잠깐 죽은 거예요. 10분 동안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시간에 천국을 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저녁 기도에 한 번 안 빠지고 예배 시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산다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다 천국 못 가도 저분은 천국 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서 잠깐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아니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더래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 예수님, 왜 내가 여기 와서 있어야 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좀 미안한 얘기로 미친 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느냐? 네 열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더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내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주신 10계명도 사랑하라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발 좀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찬송하고,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좀 사랑으로 해라.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절 초풍을 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몰랐네.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가거라. 가서 내가 말한 이 말을 전하고 너도 그렇게 살다 와라. 그래서 10분 만에 깨어났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의 간증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무슨 계명이요? 사랑의 계명. 사랑하며 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찬송, 하나님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말씀 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우리는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요?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예? 분명히 주님 선언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근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고 있구나. 사랑하지 않는 자, 나는 주님을 안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안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 사랑은 없으면서 그저 입만 살아가고, 사랑은 없으면서 그저 자기 열심으로, 사랑은 없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알아달라고. 아니요, 아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그들이 주님께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아버지의 뜻,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계명? 사랑의 계명.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좀 사랑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원수 맺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이만큼만 안 내가 너하고 말은가 봐.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핵 돌았어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 문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의 계명, 사랑의 계명 지켜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